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친 영혼의 힘을 또 위로를 더하시고 또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간구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사랑하여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협력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성공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되들 때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넥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움탄타 작은 시골 마을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흑인 차별 정책 반대를 펼치다가 국가 반역죄로 체포돼서 46세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감옥에 들어가 무려 27년 동안 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지 2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1994년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정부 안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흑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사람들을 숙청하지 않고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면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엔 갈등이 사라지고 이어서 놀라운 경제 성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27년 동안 이 감옥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희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일어나고 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희망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꿈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로 낙오자로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십니다. 지금 나에게 큰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희망이 있고 성도는 거룩한 꿈이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녀, 우리가 꿈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엄청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과 볏짚단들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볏짚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이 12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을 가진 이 요셉 형들이 싫어합니다. 어느 날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음식을 보자기에 싸서 손에 쥐어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요셉이 가까이 왔을 때 형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늘다 죽여버리자. 물이 없는 웅덩이에 쓰레기를 던지듯이 이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 구걸을 합니다. 근데 형들은 이 구걸하는 요셉을 구경하고 밥을 먹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미디안 상인들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그 짓을 억울하게 이집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 애굽의 감옥에서 2년이 넘도록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온 나라가 이 온 열방이 가뭄으로 흉년으로 고통할 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구걸을 하는 겁니다.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풀려서 살려달라 구걸했는데 이제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 구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난은 위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환경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쭉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이 몇 권입니까? 총 66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기록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쭉 기록하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신약이 27권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이 기록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와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쭉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다. 소망의 말씀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회복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위로하실 것이다. 이 희망의, 이 기대의, 소망의 말씀을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 이사야 40장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희는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선지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위로자가 누굽니까?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때 한 천사가 핀수치를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댑니다. 너의 죄가 악이 사해졌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위로를 받아 본 사람이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진짜 위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를 해주어도 입이 10개, 100개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영광을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위로하면은, 하나님이 위로가 넘치게 되면은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창화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또 찬양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솟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억울함, 눈물,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시고 높아진 산을 평지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확률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에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말, 위로의 말, 회복의 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처음은 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고향으로 곧 돌아간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70년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희망을, 꿈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게 닥친 그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소망을 버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꿈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가 사망의 강을 내기 원한다. 내가 산들을 평지되게 하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를 메우시고 높아진 산마다 평지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프로 7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바벨론 시켜서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를 만들어서 출 바벨론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고통,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부리죠.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올무에 넘어지고 제 구렁에 빠지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 아수르 나라를 책찍으로 사용하시고 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선 남유다의 책찍으로 사용하십니다. 마침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매를 든 것처럼, 부모가 매를 든 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계속 그 길을 가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돌이켜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면 내 연약한 그 병든 육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친 영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힘,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쪽 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머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두운 캄캄한 현실, 나라가 무너지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현실, 이 초라해 보이고 이 무능해 보이고 약한 백성들, 이 하나님보다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절망의 상황, 절대 위기 속에서 그들의 위로의 주체는 이 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위로자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현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위로의 내용입니까? 2절입니다.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없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났다는 소식,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진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고난이 있고 어려운 시련이 문제가 아무리 크고 크게 보여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크기는 너무나도 광활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또 우주보다 그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똑딱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게 됩니다. 지구가 가장 가까운 화성까지 그리는 이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4분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를 1800바퀴를 돌면은 화성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 9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이 행성 말고 지구와 가장 가까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을 광속으로 4년 4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지구 1억 바퀴를 돌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주보다 작은 것을 은하계라 이야기합니다.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고, 이 은하계보다 더 작은 것이 태양계라.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고, 이 태양계보다 더 작은 것이 은하수. 이 은하수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은하수 한 개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광속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10만 광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1년에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광속으로 10만 광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얼마나 먼 거리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주의 끝이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현대과학으로 알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는 460억 광년이라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직접 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우주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지,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한층같이 보인다는 것, 지구의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먼지같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이 엄청난 이 우주 속에 이 대한민국 속에 이 안양, 이 어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어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 바벨론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합니다. 바벨론 수많은 군사들, 바벨론 백성들이 두려움에 그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던 겁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신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 군사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누를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별을 볼 수 있는 천체 만원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문체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에게 소망을 두라. 이사야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에게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잘 놀다가 갑자기 울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모세는 각 지파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을 어떤 땅인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정탐하고 돌아오라 12명을 가나안 땅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만한 땅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의 보고서와 이 2명의 보고서 내용은 처음은 같지만 그 끝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말 그대로 진짜 아름답고 기름지고 젖과 뿌리는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는 저들은 강하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연약하고 힘없는 이 메뚜기 같은 자신들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2명, 이 요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갈렙과 요수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 노중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과 요수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죠. 하나님은 그러할 때 광야 행군 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일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또 길을 갔는데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께서 27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나라 이 민족 관심이 없으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네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그 아니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 송사,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미래,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의심의 눈, 불신의 눈에 가려지면은 그 하나님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악망한다는 말은 계속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항복하라. 너희를 위해서 싸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군사를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저녁 한 천사를 보내셨어.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칼창 화살 한번 써보지 않고 승리를 거둔 싸움이었습니다. 이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영창시켜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에서 이 두 명의 높은 신하가 유다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모든 보물 창고를 다 하나하나 다 열어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의 보물 모든 창고를 열어서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또 유다와 바벨론이 동맹을 맺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 바벨론 왕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의지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님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방울이를 남기시는 기적이 베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배를 태우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보냅니다. 주님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태였고 이 갑작스런 폭풍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은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자란 전문가들이요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풍랑에 지쳐 있고 기지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저녁에 출발한 제자들이 얼마나 폭풍이 시달렸던지 이 새벽까지 그 폭풍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물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는 이 목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주의 많이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가 바다로 빠져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물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파도가 일고 바람이 세서 이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자 이 바다가 이 물속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전에 감히 할 수도 없던 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을 부터 눈을 떼고
이 넘치드는 파도를, 바람을, 풍랑을 보자 이 바다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파도에, 세상의 풍랑에 떠내려가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칠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하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품고 바라보고 이 우러러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 몸을 비틀어서 간절히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요, 주를 갈망하는 사람, 믿음으로 부르짖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축복,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이 80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말도 안 되는 꿈,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장성한 영적 거장으로 이 다윗 같은, 에스더 같은, 다니엘, 요셉 같은 자녀가 될 것이다. 또 몸이 또 힘들고 아픈 분이 있습니까? 이 노루 사슴처럼 이 높은 곳을, 또 높은 산을 뛰어다니는 꿈을 꾸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꿈이 시들시들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꿈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곤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피곤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게 하신다. 오늘 사람들은 좋은 음식, 좋은 환경, 또 사람들은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을 하지만 또 이 말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에너지를 다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또 능력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품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2 정탐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포교를 합니다. 10명은 그 성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 있었어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근데 이 갈렙과 요수아, 심히 아름다운 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명은 못 갑니다. 다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다 울고 절망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갈렙과 요수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즙과 꿀에 흐르는 그 열매를 묻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합니까?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면은 실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양치기로 양만 바라보고 살 때는 인생에 힘없이 꿈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 430년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는 영적 거장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고 오르지 못할 산, 넘지 못할 창의물 문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죽을 것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계에 부딪히면은, 나는 한계에 부딪히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수리를 비유를 쭉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성경 원어를 쭉 보면은 이 날개치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편 것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참새가 아니고 날개를 그냥 쫙 펴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이 높이 나는 것처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높이 나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높이 나르고 싶다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소망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바람을 타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내 인생으로 살면은 참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의 인생 독수리같이 다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나타나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무섭게 달려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이것이 참새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홍해만 보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새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든지라. 큰 동풍, 이 얼마나 큰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를 갈라놓습니까? 아무리 큰 태풍, 강풍이 불어도 이 바다는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동풍은 루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온 겁니다.
이것이 바람이 아니고 큰 성령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홍해도 갈라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순식간에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홍해 바다에 길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서로를 위하고 높이고 섬기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희망이 없고 꿈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이 앙망은 하나님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약물의 모든 성도들이 독수리처럼 다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이 달려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앙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가 크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치료되고 하나가 되고 열리고 살리고 일어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